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치유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부러졌다라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미 앞에 우리가 보았던 그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 말씀을 풀이를 해 주신 그 말씀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계속 이어서 말씀의 어떠한가,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자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원리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절부터 25절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그 말씀 안에서 본질적이고 좀 핵심되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러분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사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디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들을 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들은 대로 깨닫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고 준행하시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 들을 귀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사실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한 이 풀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미 주님이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비유의 말씀이 더 이상 이제는 뭐예요? 비유가 아니에요. 이제는 다 해석이 됐단 말입니다. 지금 정리를 하자면은 주님 말씀처럼 여러분 그 씨 뿌린 자의 비유할 때 여기서 이 씨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그 뿌리는 자, 그 씨를 뿌리는 자는 우리 하나님이시겠지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곳곳에다가 뿌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이 또 부어주시는 복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까닭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 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점에서 하나님의 열심이 본질이고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선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우리 잘 아는 대로 씨 뿌린 자의 그 비유에 여러분 그 여러 땅의 종류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땅들이 오늘 비유 말씀처럼 다 뭡니까? 그 말씀을 앞에 서 있는 자들의 심령이죠. 그죠? 심령입니다. 심령. 근데 그 심령의 상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크게 네 종류가 나오지 않습니까?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옥토와 좋은 땅 같은 옥토가 있고 네 가지 유형의 심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 당신의 말씀을 부어 주실 때에 이왕이면 그 어떤 심령이 아니라 옥토와 같은 심령, 좋은 땅 같은 그런 심령에다가 말씀을 부어 주시면은 제일 여러분 효과가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처럼 옥토에다가 이게 심어지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효과적인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그 말씀이 역사하고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빠른 방법은 사실은 옥토에만 그냥 심으면 되죠. 굳이 길가며 돌밭이며 가시덤불에다가 뭐하러 심습니까, 여러분?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본문에는 길가에도 뿌리신다고 되어 있고 돌밭에도 뿌리시고 가시덤불에도 뿌리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든 자들에게, 모든 인생들에게 공평하게 부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편애를 하셔가지고 그냥 막 있는 거 없는 거 막 싹 다 그냥 챙겨주시고, 누구는 하는 쪽쪽 그냥 미운털이 박혀가지고 막 있는 거마저도 다 빼들어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모두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생들에게 골고루 전해지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냥 역사해가지고 그냥 막 하시면 될 텐데 굳이 전도라고 하는 그 미련한 것으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전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구석구석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어느 누구도 이후로는 변명할 거리가 없겠죠, 그죠?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데요, 하나님 말씀 난 들어온 적이 없는데요 라고 변명할 수 없게 하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균등하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길가에조차도, 여러분, 길가에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길가를 한번 보십시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심령은 네 가지 유형인데 그 네 가지 유형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말씀이 뿌려질 때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말씀을 뿌릴 때에 그 말씀을 듣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보십시오. 15절에 그게 한번 보십시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라고 되어 있죠. 말씀을 들어요. 길가도. 안 듣는 게 아닙니다. 길가와 같은 심령도
듣기는 듣습니다. 또 16절을 보십시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부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돌밭에 씨가 뿌려졌을 때도 말씀을 듣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18절에 또 보시면은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해서 들었죠. 분명히 그죠? 들었습니다. 다 들었어요. 안 들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듣기는 들었는데 왜 그 이후에 듣고 난 이후에 엄청나게 다른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느냐 이거죠, 그죠? 차이점은. 길가는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심령이 너무 강팍하고 완악해서 도무지 말씀이 끼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그죠?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이 들었는데 그 즉시로 뭐예요? 나가버리는 거죠. 튕겨져 나갑니다. 그걸 비유로 주님 하신 말씀이 길가에 뿌려놨더니 그 즉시로 새들이 와가지고 주워 먹어버렸다. 곧 주님 말씀처럼 그 새들이 누구냐? 사단의 역사죠. 그죠? 예. 마귀 새끼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아예 듣지도 못하게끔 홀라당 그냥 다 뺏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듣지도 못하게끔 말씀이. 예. 그래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 길가에 길가에 뿌려지긴 뿌려졌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죠? 말씀이 아무런 영향력도 아무런 어떤 그런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 그 전에 이미 마귀가 다 가버렸으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돌밭도 보십시오. 돌밭도 듣기는 듣습니다. 말씀을. 다행스러운 것은 돌밭은 그나마도 밭이잖아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밭은 밭인데 돌밭이라고 되어 있어요. 돌밭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그냥 돌밭 이러니까 아 밭인데 그 밭에 막 돌들이 막 여기저기 이렇게 막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요. 돌밭의 의미는 뭐냐면은 원래 그 땅 밑바닥은 큰 돌로 되어 있습니다. 큰 바위라고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위에 흙들이 얹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그 흙이 깊지가 않겠죠, 그죠? 예. 바위 위에 돌이 그러니까 흙이 조금 덮인 상태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돌밭입니다. 근데 거기에도 씨가 뿌려졌어요.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 돌밭 같은 심령 여러분 듣기는 들었는데요. 귀로 듣기는 들었는데 본문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기쁨으로 받았어요. 왜? 일단은 들어갔으니까. 심령에 조금이라도 들어갔으니까. 듣기는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굉장히 지금 공고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삶에 공고함이 많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가지고 부어집니다. 응? 내가 너와 함께하느라. 응?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런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응?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막 눈물이 뚝뚝뚝 흐르고 막 아이고야 내 인생 내 혼자 사는 줄 알았더만은 나를 안으시는 분이 계셨네. 응? 나를 보고 도와주겠다는 분이 계시네. 응? 얼마나 은혜가 될까요? 기쁘죠. 감사하죠. 자 그런데 17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 속에 뿌리가 없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없어.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뿌리를 내리고 싶어도 그 밑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큰 바위에 막혀가지고 뿌리가 내려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바위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 심령에 언저리에 놓여있는 그 큰 바위 덩어리가 뭐겠어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상처겠지요. 쓴뿌리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말씀이 내려가려고 하면은 탁 걸려버리고 내려가려고 하면 탁탁 걸려버려요. 상처 때문에, 쓴뿌리 때문에. 그러니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겠죠.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말씀으로 인해서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져 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오히려 처음에는 은혜가 되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상처 때문에, 쓴뿌리 때문에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고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실족을 해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실족을 해버리더라. 이런 경우겠지요.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말씀을 또 전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 상처와 쓴뿌리, 그거 깨트려야 됩니다. 그거 빼내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무럭 화를 내는 겁니다. 뭘 나보고 회개하란 말입니까? 나는 지금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지금 힘든 사람인데, 뭐 내보고 회개하라 그럽니까? 회개는 저 인간이 해야지.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실족해가지고 교회도 안 나와요, 이제. 그런 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말씀이 제대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못 들어가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가시떨기 뿌려진 자 보십시오. 말씀도 그도 듣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문제는요, 그 밭에 가시떨기들이 막 자랐지 않습니까? 씨가 자라가지고 땅에 이제 묻혀서 뿌리를 좀 내려가지고 자라서 이제 올라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시떨기들 때문에 막혀버렸죠. 그죠? 말씀에 그 가시떨기가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9절에 세상의 염려이고 재물의 유혹이고 기타 욕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좀 믿고 이제 좀 살아보려 하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좀 살락하는데 세상이 가만두질 않지요. 내 안에 있는 악한 그 본성이 가만두질 않죠. 그죠? 옛 습성이 가만두질 않죠. 그죠? 막 올라옵니다. 지금 나도 내 것도 하기 바쁜데 뭐 교회 가서 뭘 하라 그래. 나도 지금 내가 살기 바빠 죽겠는데 뭐 교회다 뭘 헌금을 하라 그래. 시험거리가 막 생기죠. 그죠? 마찬가지로 시험거리가 막 생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내 안에 있는 것들하고 막 충돌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부딪히는 겁니다. 엎치락 뒤치락. 그러다 결국 넘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그 뒤에 말씀에 이걸로 인해서 말씀을 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말씀이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이게 줄기가 쭉쭉쭉 올라가야지 여러분 열매도 맺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제대로 자라서. 근데 조금 자라가지고 줄기가 조금 올라올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공격을 해가지고 달라드니까 사단이 열심히 막 옆구리 찌르면서 막 집적대고 괴롭히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 결국 말씀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말씀이 막혀서 넘어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옥토는 여러분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심령에 깊이 말씀의 씨가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리니 정상적으로 말씀이 자라 올라가서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옥토가 중요한 거죠, 그죠? 옥토와 같은 심령 되기를 날마다 여러분 사모하시고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단계를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옥토는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옥토인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그랬는데 옥토 같은 심령이 어디 천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 다 악한데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왜 우리에게 옥토를 보여주시는 겁니까?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그 열심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부터 옥토와 같은 심령 없어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다 길가와 같은 심령들 아닙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온통 마귀한테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기 바빴고 그랬던 자들 아닙니까? 바로 길가와 같은 자들이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로 마침내 그 길과 같은 자가 돌밭이 되고 돌밭 같은 자가 가시덤불로 넘어가고 가시덤불에서 마침내 이제는 뭐예요? 돌들도 제거해버리고 그죠? 그 밑에 깔렸던 쓴뿌리도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고 또 내가 자라 올라가는데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긴데 이 장애물이 되고 있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의 염려들 재물의 어떤 유혹들 이런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다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제는 뭐예요? 오직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옥토 같은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과정입니다. 과정. 이 단계예요. 단계.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우리 성경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3장에 이게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이 십불인자에 나타난 이 심령의 상태를과 연결해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지요. 길가와 같은 이 심령은 누구인가?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을 말하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온통 내 정욕으로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돌밭과 가시덤불 같은 심령은 누구겠습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을 말하죠. 그죠?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겉사람으로는 하나님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받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게 속사람으로까지는 심어지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왜? 겉사람은 끝에 다 막혀가지고요. 옛사람의 어떤 그런 습성들, 옛사람의 어떤 그런 본성, 이런 것들에게 다 막혀가지고 심령 깊은 곳으로 속사람으로까지 들어가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인 여러분 이 옥토와 같은 심령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그 옥토와 같은 심령을 가진 자를 일컬어서 신령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입니다. 겉사람이 다 처리가 되고 마침내 속사람 그 심령으로 깊은 그 심령까지 말씀이 심어져 가지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 자. 그 자가 바로 신령한 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가 바로 옥토와 같은 심령을 가진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30배, 60배, 100배의 여러분 열매를 맺게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 육에 속하고 육신에 속하고 신령한 자가 되는 이것들이 여러분 다 무엇과 연결되냐면 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23절 말씀에 여러분 들을 귀가 있는 자, 그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될 때 비로소 이 일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다름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는요. 죽었던 자를 살리는 생명요. 예? 어두운 가운데 헤매면서 허우적거리고 도대체 뭐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들에게 빛을 밝혀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어서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까지 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육신의 귀로 듣지 마시고 심령의 귀로, 속사람의 귀로 들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 삶의 자리에 나를 이끌고 나를 주관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능력받고 말씀 때문에 힘을 얻어가지고 사단도 이겨내고 세상도 이기시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뒷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들을 귀가 있어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이제 오늘 24절과 25절을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 그랬는데 세상 천지에 오늘 비유 말씀처럼 21절 말씀처럼 아니 사람들이 등불을 가져오는 까닭이 많은 곳을 비추기 위해서 그죠. 밝게 환하게 밝혀주기 위해서 등불을 가져오는 거지. 등불을 가져와 가지고 말 아래에다가 두는 자가 어디에 끼느냐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등경 위에다가 두는 거죠. 등경 위에다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요. 내 심령을 밝혀줄 뿐만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자리를 밝혀주십니다. 내 생각 속에 말씀이 부어지면은요, 내 생각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내 생각이 그릇된 생각인지 올바른 생각인지. 말씀이 내 안으로 부어지면은요, 내 육신도 이렇게 밝혀주십니다. 내 생각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감정도, 내 의지도, 내 모든 것들을 구석구석 밝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빛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이런 상태로 있는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이 비춰주는 겁니다, 여러분.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 빛의 말씀을 말 아래에다가 두어버리면은 알 수가 없죠, 그죠? 볼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들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 때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자들은 오히려 수근수근거리면서 뒤에서 욕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서 죽일까 모의를 하는 자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똑같은 말씀인데. 예? 똑같이 그 귀에 들렸을 텐데. 이게 여러분 말씀의 권세요,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하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칼보다도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찔러 쪼개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혼도, 우리의 영도, 우리의 육도, 심지어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5만 가지 생각들, 모든 것을 다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말씀의 권세요, 능력이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이 들어가면은
복된 심령, 옥토와 같은 심령은 어찌하겠습니까?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겠지요.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 비춰보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더 내가 훈련받고 연단받을 것은 더 받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제가 잠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보고 있는데 참 잠언 말씀은 씹으면 씹을수록 여러분 참 그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바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에게 한마디로 이렇게 책망을 하고 충고하는 그 말이 얼마나 귀한지. 어리석은 자에게 매를 100대를 때리는 것보다도 지혜로운 자에게 한마디의 그 책망을 하는 그 말이 더 깊이 박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돼지에게, 개에게 주지 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짓밟아 버리지요. 저도 참 그걸 많이 느낍니다. 많이 느껴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금보다도 더 귀하고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으로 받는 자가 있고 누군가에게는 말씀이 선포되는데 앙심을 품는 자가 있어요. 아이고 또 나를 치네. 응? 앙심을 품고 오히려 말씀에 대적을 하는 자가 또 있더라고요. 여러분 부디 옥토와 같은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에 24절과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이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여러분 우리 편에서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이 있겠지요. 뭐겠습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그 사모하는 그 마음과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아멘으로 받아서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뭐예요? 더 많은 것을 알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팽개쳐버리는 그런 자들은 말씀처럼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뺏어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자, 준행하는 자에게는 더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그런 자에게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마저도 하나님은 다 빼앗아 가신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그는 떨어져 나간다라는 뜻 아닙니까? 부디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이미 여러분 잔치 자리에 초청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값없이 쉼없이 부어주는 그 자리에 우리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잔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잔치 자리. 근데 우리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잔치 자리에 나오면서 예복도 입지 아니하고 나오면은 그 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바깥으로 쫓겨나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잔치 자리에 나간 여러분이라면 예복을 입으십시오. 그 예복이 오늘 말씀과 비교해보면 뭐냐면, 견주어본다라면 뭐겠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시고, 말씀을 이제는 내 심령 깊은 곳으로 받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되시라는 거지요.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저희를 끝까지 붙들고 나가신 줄 믿습니다. 분초를 아끼시면서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서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또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